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고 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1절인데요.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한 세트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을 29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십계명을 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잘 살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3절에서 또다시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크게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경외하라는 것입니까? 4절과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4절과 5절은 흔히 쉐마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바꾸면 쉐마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이 쉐마의 구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시대에는 다양한 지식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중에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지식도 있고 반대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따르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율법을 위해서 살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지 않는 지식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많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고난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리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서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또 돈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는 여기에 대해서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선을 행하며 좋은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선을 힘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트가 된 거죠. 이 분트는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분트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또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님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결단으로 신앙인이 된 사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가정을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그런 문제지만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 미간에 테필린이라는 것, 그 작은 상자, 그 가죽 상자 안에 보면은 양피지에다가 이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이거나 아니면 이 팔에다가 가죽끈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은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묶으라. 이 말은 손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의 지배하에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이라. 미간사에 붙이라. 이 이마는 머리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하에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 하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은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문설주는, 여기서 말하는 문설주는 집 안과 집 바깥을 표현해주는 경계입니다. 문설주를 나가면 집 바깥이고 들어오면 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에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메추차라는 경문을 집에 붙입니다.
이 경문 안에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대문에 붙이라. 신학자들은 이 대문을 한 가정의 그런 대문으로 보기보다는 성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공동체에 드나드는 곳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하에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가정, 공동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통제하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손과 머리를 이 말씀에 지배하여 두라. 가정과 공동체를 말씀에 통제하여 두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새기고 행동에 새기는 겁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이 말씀에 지배하여 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마 개인마다 다양한 삶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한 가지 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또 우리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 그걸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이 임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또 그 생각이 표현되는 말이, 또 그 생각이 표현돼서 움직이는 행동이 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가운데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우리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 진짜 복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말씀의 통제하에 두라.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이 말씀의 통제하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말씀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하에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으로 죄 지을 때가 많고 또 행동으로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의 통제하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 거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실천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을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하나님이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